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 3절 있는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그 일정을 가지고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이제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요약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교보문고인가 어디 가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었는데 잠깐 보니까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 여기 왜 도대체 군대가 나옵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잘못 번역된 거 아니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적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군대는 영어로 호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그래서 HOST를 여러분이 가셔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뜻이 군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군대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래서 그 온 우주 공간, 지구의 대기권과 함께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것들의 모든 군대, 하늘들에 속한 군대가 있고 땅에 속한 그런 군대가 있는데 그 모든 군대를 이렇게 완성시킨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걸 군대라 그랬나? 그럼 성경의 그 용례에 호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5장 12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들의 군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창조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있는 모든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친히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천체들, 천체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사야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기 5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그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어떤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며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 그래서 호스트 오브 더 로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주의 어떤 천사가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명령받은 그와 같은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군대에 대한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개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용례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거를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성경에는 만군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 자, 만군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군이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만군이 도대체 뭔가. 영어로는
로드 오브 호스트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님, 군대들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6장 2절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시편 24편 10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먼저 사무엘기하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있는 말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만군의 주는 여러분께서 군대들의 여호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나타남과 동시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군대는 당연히 천사들이 되겠죠. 그 천사들의 무리가 여기 가서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로마서 9장 29절 또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호스트 아니면 복수로 쓰인 호스트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가서 볼 것 같으면은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별과 달들 우리말로 그냥 일월성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늘의 모든 천체들도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다른 곳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메뚜기, 까마귀, 메추라기, 자벌레 같은 이와 같은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이 다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군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만군의 주 이렇게 로드 오브 호스트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특별히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총 245회가 나오고 사무엘기상 1장 3절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또 신약성경에는 만군의 주가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9장 29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고 할 때 그 군대의 의미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 뭐냐 하면 안식일, 안식.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안식일 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안식일.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이 일곱째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셔서 한번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가서 보시면 일요일이 첫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첫째 날. 그리고 토요일이 주의 일곱째 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unday부터 시작해서 Saturday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안식일 제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안식일이 율법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의 그 연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연대를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약 6,00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 다음에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1,000년,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지금 이 정도가 돼서 대략 6,000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와 온 우주 공간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여기 다윗 왕까지 거기가 약 1,000년인데 율법을 언제 주셨냐 하면 그 1,000년의 약 중간쯤 되는, 그래서 BC 1491년도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함께 그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한 조항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안식일이 없었냐?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훨씬 전부터 아담의 시대로부터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보이며, 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흔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8장 10절하고 12절 잠깐 가서 보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8장 10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비둘기를 이제 한번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10절에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12절에도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린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노아 당시에 그 기록을 봤을 때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약 1,0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이때 이미 일주일 단위로 이것이 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기 20장 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너희가 이 만나를 거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6장 6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날에는 한 오멜씩, 1오멜씩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 십계명을 주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떠한 규례가 시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은 BC 1491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와 같은 명령을 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만나를 거두는데 여섯째 날, 쉽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에는 2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일곱째 날 나가서 또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 거 일을 한 거죠. 맞죠? 일을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책망만 하셨지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그 대목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와 같은 법규가 되었을 때는 안식일 날 나가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일곱째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와 같은 그 대목은 성경의 이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그때에도 이미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었고, 그렇죠? 그게 일곱째 날이었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사람들이 쉬었구나. 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에서는 일회, 그러니까 일주일, 일회가 시간 구분의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29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는 이 야곱이 장가를 가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달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레아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외삼촌 도대체 이렇게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창세기 29장 27절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를 위해 이 레아를 위해서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비둘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의 결혼 풍습 가운데 이렇게 일주일 단위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만나를 주실 때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규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규례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BC 1491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이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정해 주신 그와 같은 율법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은 쉬고 평안히 거해라. 그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부터 그 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율법의 표적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표적으로 그것이 주어진 것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BC 1491년부터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 표적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거룩히 구별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로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이와 같은 안식일 규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나중에 또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에스겔서 20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기 자꾸 거룩히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깨끗이 이렇게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거룩히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가 떼어놓아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자꾸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구별해서 선민으로 삼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안식일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 돼.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20절 또 보겠어요. 20장 20절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도 안식일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을 구분해 갖고 다른 날과는 달리 안식일을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는,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구속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주일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 그러고 그날 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물론 그날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주일이 안식일이라 그러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고 이방인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의 기사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와 같은 안식의 개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맞죠?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표적으로서 주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내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성경에서 책망을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인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에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AD 70년,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거든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언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근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에도 많이 퍼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모여 삽니다. 안식일 날 차를 운전하면 안 돼요. 안식하는 날이니까 차를 운전하면 안 되죠. 안식일 날 불을 켜갖고 그 다음 뭐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지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멀리 살면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에 이렇게 한 지역을 이렇게 정해갖고 거기에다가 회당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해서 유대인 촌을 다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면 다 유대인 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시켜서 불도 켜게 하고 사람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회당 옆에다 집을 짓고 그 지역에서 모여서 삽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주일날 버스나 차 안 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죠. 이미 벌써 버스나 차를 타면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BC 1491년에 안식일이 주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 350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서 살든지 항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래서 일주일 중에 다른 날은 안식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해서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민족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그와 같은 그 규례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교회에서 주일을 이제 안식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그 인용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58장 13절, 14절.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내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이와 같은 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8장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읽고는 주일날 놀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자꾸 만든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쾌락을 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주일날에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일컬어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러고 주일을 일컬어 주의 거룩한 날이라 그러고 존귀한 날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날에 내가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한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주일날 가능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쉬는 일,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 하는 거, 그게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받은 건 표적으로 받았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건데 그거를 우리 주일에도 적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이 날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다 들이다 대면 그거는 틀린 해석이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이렇게 구별해서 한 날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날을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율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이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갈 때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한가운데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월삭은 달의 첫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달이 시작할 때 첫날을 월삭이라 그랬어요.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지옥 불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돌아와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제 이루게 되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교회 이방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는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4절, 에스겔서 44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또 역시 안식일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4장 22절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 일어나 재판하되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또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률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깨끗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날로, 구분된 날로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도에 돌아왔어요. 약 2500년 동안 온 땅을 떠돌다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까 1948년도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여기 돌아와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터를 놓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랍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다시 짓는 대목이 여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40장에 48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때에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영원토록 지켜야 될 표적이에요.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천년왕국 때에도 장막절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다시 지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에도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 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46장 1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문을 닫되 안식일에는 그것을 열며 월삭인 날에도 열지니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월삭도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문자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성전 안에 아니면 성막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 빵을 이렇게 진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빵을. 그래서 영어로는 show bread, show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보여주는 그와 같은 빵을 그 안에 이제 진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열했다가 안식일 날 그걸 갖다 치우고 새로운 빵들을 또 그 안에 갖다 진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또 2마리 어린 양을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민수기 28장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등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고 사적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공적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날을 다른 날과 구분된 그와 같은 날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연구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 이거예요. 뭐 일하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경제면 경제, 하여튼 돈 버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거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냐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뭐래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도 생각을 해보고 앉아서 사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하면, 영적으로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깊이 내 자신을 반성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또 물질적인 그와 같은 또 어떤 재능적인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